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비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을 한 겁니다. 번제는 죽이는 것이요,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과연 그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참 백세에 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이삭을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알았지만은 정말 이삭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요, 행동은 밖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밖에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아브라함을 주시해서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과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느냐? 안 그러면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그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하기까지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행함은 믿음을 온전치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행함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면 사는지 보자. 내가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렇게 진찰을 해야 정확하게 바로 나오지. 모든 형편이 그렇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바빠서 그렇다. 뭐 온갖 핑계 다 대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속에 믿음이 없고 그러면 이삭을 아껴서 번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겠죠. 핑계를 대서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합니다. 변명을 밤새껏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까? 핑계를 대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핑계는 일체되지 아니했습니까? 핑계를 안 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뻐 순종한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태워 죽이는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는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기뻐했다.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기뻐했다. 제물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기뻐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 제물 드리면 육신이 다 죽는데 자기 자식이 육신이 고통이 당하고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그게 기뻐할 기독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기뻐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첫째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때 그 충격이 컸을 건데 전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로 드리는 일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빨리 번제로 드리고 싶다는 뜻이요. 이거를 늦어서 실패하지 않고 일찍이 들어서 빨리 완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너무 좋은 일을 내일 만나니까 기대가 돼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 요거 하나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기뻤다 그 말이에요. 기뻤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그랬습니다.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거기 가서 나무를, 모리아산에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를 모아다가 번제로 드리던,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다 준비해서 갔다. 만약에 거기에 번제로 쓸 만한 나무가 없다면 이거는 안 된다. 미리 다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서 그 나무를 치고 간 겁니다. 참 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 먼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에 나무를 치고 가야 되는, 그 산에 나무가 있을 것인데 그 산에 나무를 얼른 거서 베어다가 해도 되는데 나무를 다 쪼개어서 가지고 떠났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 만약의 경우 실패가 안 되려면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떠납니다. 그게 만약에 쓸만한 나무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쪼개서 치고 간 겁니다. 3일 동안. 나무를 쪼개는 시간은 언제 쪼개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새벽에 쪼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이니까, 안 그러면 뭐 새벽에는 그냥 새벽이 아니라 건 뭐 12시 돼서 일어나서 나무 쪼개는 시간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무 쪼갰다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나무 쪼개고, 이것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를 밤새도록 쪼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백목사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나무를 쪼갰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 성경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좋다는 뜻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좋다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육체를 죽이는 일인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번제로 드리겠다면 긋고 말릴 것이고, 못하게 해서 내 이삭은 안 된다. 어떻게 얻은 이삭인데 100세나 되어가지고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이거 죽인다니 그럴 수가 없다. 애지중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독생자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그 뒤에 가다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모리아산이 저 위에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사환에게 말하기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 내하고 이삭하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종 둘이 따라왔다가 갑작스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어서 결박하고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죽이는 일과 불에 태우는 일을 하면 종들이 말릴 것 아닙니까? 주인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릴 것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순간 이상이 돼서 그 독생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리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말릴 것이요. 말리면 그 종들의 제지를 받아서 그 번제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여기까지 계산이 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아예 밑에서 대기시키도록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겁니다.
번제가 성공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또 가다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내가 지고 가는 이 번제 드릴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양을 죽일 칼도 아버지가 한 손에 쥐고, 또 거기에 태울 불도 아버지가 한 손에 쥐고, 이제는 된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메고 가든지 지고 가든지 해서 보통 이 번제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양을 가지지 않고 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로, 하나님이 너가 제물로 선다고 서라고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지만 너가 제물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가 제물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신다. 물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삭을 준비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에게 너가 제물이다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하게 된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삭이 제물 드리는 것에 원치 않아서 두렵고 무서워서 거부를 하면 결박을 못하고, 결박을 못하면 칼로 죽이는 일도 못하고 불에 태우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너가 제물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종에게 한 말, 이삭에게 한 말, 이거는 이 번제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아브라함의 요 믿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은 반드시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는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은 겁니다. 일단 결박을 했고 꼼짝을 못하게 놓고 결박을 해서 칼을 들은 겁니다. 이제 죽이기 직전이요. 칼을 들어 죽여서 이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침없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됐다. 정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거침없이 해왔고 그 번제가 실패될까 싶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 종에게와 아들에게도 그것이 실패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다 이렇게 말을 해서 조금도 그게 차질이 안 되도록 했는 거 보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인정한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 믿음을 시험했는데 믿음을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통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해서 정말 나를 믿는 줄 너가 아노라. 이제 시험할 필요가 없다. 너 말대로 내가 양을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 주위에 둘러보니까 그 양이 그 나무가지에 걸려서, 뿌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가 아마 산양이겠죠. 그래서 그를 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는 내용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삭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은 그 사랑, 그 독생자 이삭은 아낌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그 순종, 그로 인하여 번제가 드려진 겁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성된 겁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성된 아버지의 이 모든 조처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는 일을 할 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 자식을 결박해서 죽여야 되겠다,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간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잔인한 일이라.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가 욕을 얻을 먹을 만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번제로 들어서 지금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쳤나이까, 원망 비슷한, 절망 속에 일어난 원망 비슷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만큼 절망 속에서 부르는 요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만큼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처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원망했을까? 나를 버려쳤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나를 왜 버립니까? 나를 이게 구원하지 않고 버립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과연 했을까? 만약에 원망을 했다면 이 대속은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 대속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속의 법리는 내가 대신 형을 받겠다는 뜻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뜻. 이거는 원하고 원함이 있어야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대신 너는 받아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면 그때서야 너는 이 대속을 허락을 해줍니다. 중간에서 하다가도, 중간에 허락을 했다가도 중간에 아이고 내가 원망이 나버리면, 처음에 원하고 원했지만은 중간에 대신 속하다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다 무의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이나 십자가 대속하다가 원망이나 비명이나 그런 거 했다면 원치 않는다는 뜻이요. 그러면 그 순간 대속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이게 대속의 법리입니다. 원하고 원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왜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앞에 두고, 만약에 내가 순간적이라도 원함이 깨져버리면 이 대속이 다 실패가 되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그를 도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제 이 대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십자가상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기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대속을 해야만 이 대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대속의 법리입니다. 대속의 법리. 세상에서도 대신 뭘 내가 희생하겠다 해도 원치 않는 사람의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의 십자가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지는 것은 그는 대속이 아닙니다. 원하고 원해서 기쁘고 기뻐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해서 자식 대신에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그 어머니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 아무리 자식이 저렇게 고통받으니까 그 엄마가 가서 대신 받아라 이렇게 자꾸 강요하고 할 수 없이 하면 그는 대속이 안 됩니다. 이게 대속의 법리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버렸나이까 하고 원망을 했다면 대속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겁니다. 됐다, 이제 가자. 이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님이 날 도와주신다. 십자가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상에서 원망하고 비명지르는 이 사람이 안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는 원망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겠느냐? 왜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왜 했겠느냐? 이거는 원망 같은, 분명히 원망 같은 말투인데 어떻게 원망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속죄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불의죄에 대한 속죄죄가 있고 불법에 대한 속죄죄가 있는데, 불법에 대한 속죄죄는 잡아 죽여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불의죄에 대한 속죄 방식은 버려서 산채로 광야에 버려짐을 당해서 속죄를 이루는 속죄 방식, 속죄 방식을 말한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속죄 제물로 서셨나이까? 이 말은 원망이 주로 한 것이 아니고 서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요. 제물 되게 하는 것이 고맙다는 것이요. 속죄 제물로서는 속죄 제물 드리는 방식이 버리는 겁니다. 방식이. 지금 나를 버려서 원망해,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해서 속죄 제물로, 불의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서셨나이까? 이 말은 이 서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속에서 기뻐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려짐이 기뻐서 지금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찬송을 하는 것이고, 이 찬송의 절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정을. 주님,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속죄 제물로 나를 서셨으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감사의 표시요. 그러니 우리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기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제물된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둘 공통점은 뭡니까? 제물이 되게 된 것. 자기 자식이 제물되게 된 것.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되게 된 것. 이것이 기쁘다는 이것이 공통점이요. 제물되면 왜 기쁜가? 제물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기쁜가? 제물되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눈이 없는 사람은 기쁜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낭망이나 절망이나 될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다. 무슨 믿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곧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재물의 끝은 하늘에 가는, 본향에 가는 그것이 막보로 직길이 되는 겁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재물의 결과는 막바로 하늘에 있는 이 본향, 하늘에 있는 한 성, 저희를 위하여 준비한 한 성, 더 나은 본향,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19절에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이 일을 생각한지라. 부활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부활된다는 것이요. 이전보다 더 나은 본향도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몸도 이 육의 몸보다 더 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대한 이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이삭은 반드시 죽으면 더 나은 본향에 가고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더 나은 본향에 가고 더 나은 부활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식 이삭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예수님 당사자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 제물된 것은 막고로 영원한 본향에 가는 직행이요. 내가 몸이 부활하는 직행이라. 이것을 마음에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원망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당연히 기쁠 것이고 당연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원하는 사람, 제물을 드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물이 되는 이것이 최고의 영원한 더 나은 본향으로 직행하는 길이고 더 나은 몸으로 부활되는 것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이었고 이것을 믿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